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비용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어려웠으나 아무 도움이 없고 의료도 없이 살아왔던 것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온전한 손을 여겨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는 줄을 보고 스스로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고 놀라우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핸드폰에 보니까 그 틱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깔고서 봤더니 재미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제 할머니가 동창회를 갔다가 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기분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아니 동창회 갔다 와가지고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있는 거야? 뭐 어떻게 밍크 코트가 없어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아 그럼 다이아 반지가 없어서 그런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럼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할머니 하는 말이 아직까지 나만 남편이 살아있슈 그러더라고요. 살아있다는 건 좋은 겁니다. 예. 다들 살아계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과학자들이 이제 흰 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쥐들에게 이제 암세포를 주입하고 이제 흰 쥐를 이제 A 그룹과 B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전기 충격으로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근데 A 그룹의 쥐한테는 피할 방을 주었어요. 그런데 B 그룹의 쥐한테는 피할 방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뒤에 어떻게 됐나 조사를 해 보았는데 옆에 피할 방이 있는 쥐들에게는 31%의 적은 수치로 암이 발견이 됐고요. 피할 방이 없는 쥐들에게는 73%의 높은 수치의 암이 발견되었다 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과학자들이 결론을 얻는 거죠. 병의 발병이나 치료에 있어서 심리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건강 상태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트레스를 멀리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다 이걸 하자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교회는 노동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가지고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고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좀 와가지고 편안하게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면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런 걸 받으면 안 되지요. 교회 와서는 정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육간의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 곳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병치료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통해서 2월달 셋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3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서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마가복음 5장은요 두 가지 사건이 섞여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있는데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길에서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오늘 봉독한 본문의 앞뒤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딸을 향해서 예수님이 달리다굼 하면서 살렸다는 그런 말씀이 5장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혈루증 여인을 고친 이야기는 그 사이에 지금 끼워져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그렇고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도 그렇고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인생 속에 고통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딸 문제 때문에 나왔고요.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도 그렇고요. 이 12의 혈루증 여인도 그렇고요. 다 나오는 데 있어가지고 걸림돌이 있었어요. 야이로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런 지위가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세상의 지위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지위를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 나올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혈루증 여인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사이에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나올 수가 없는 처지예요. 자신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그랬다는 말씀이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세상의 지위를 버리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허물을 극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께 간구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라든지, 나의 고집이라든지, 나의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 관내의 한 목사님이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이지만은 심리적으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병원 신방도 많이 다녔습니다. 성도들이 아프면 병원 가가지고 신방하고 기도해 드리고 위로해 주고 힘내라고 힘내세요, 용기 가지세요,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장이 뒤바뀌어가지고 자신이 환자복을 입고 이제는 역으로 성도들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 이게 심리적으로 적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는 늘 병도 안 걸리고 아픈 성도들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주고 용기를 심어주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도 하나의 연약한 인간인지라 병들고 나약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정도 하나의 연약한, 주님 안에서 연약한 존재로구나.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들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고 초라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아랍 나라의 군대 장군인 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어요. 나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아랍 나라의 군대 장군인데 대접이 소홀하다는 겁니다. 그때 사원이 말했어요. 아픈 환자가 병만 나면 됐지. 대접 따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병 고치러 와가지고 병만 고치면 됐지. 뭔 대접이 필요합니까? 사원이 그랬어요. 그냥 속눈샘 치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나반 장군이 그 말을 듣고서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려니 일단은 갑옷부터 벗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어깨와 가슴에 달린 계급장부터 계급장 떼놓고 알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갑옷을 벗고 보니 나만 장군도 초라한 병든 하나의 인간일 뿐이었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요단강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의 몸을 만져주시더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우리는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좋은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의 은총을 받는 모습이에요.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주님은 그런 모습을 좋아한다니까요. 이 모습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큰 길가에서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는 바리새인의 거룩한 기도보다는
장기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이 더 좋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세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이런 자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26절 말씀 시작. (12년) 동안 못 고친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들어간 병원비, 그동안 치료하느라고 소비한 시간, 이런 기간들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안 되던 거를 주님께 가지고 나왔더니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의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안 되던 것들 주님께 가지고 나올 때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관내의 어느 장로님 이야기예요. 자신은 형제가 삼형제가 있었다 그래요. 오래전에 제일 큰 형님이 중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방에 누워있는 형님이 두 동생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용하다 그러는데 한번 치료를 받아보고 싶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좀 땅이 좀 있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형님이 치료받기를 원하니까 두 동생이 땅 한쪽을 팔아가지고 이제 치료비를 이제 만든 거예요. 치료받게 했습니다. 근데 뭐 효과가 뭐 없어요. 또 형님이 누워서 그러더랍니다. 어디에 뭐가 좋은 게 있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또 두 동생이 또 땅 있는 거를 또 한쪽을 팔아가지고 또 병원비로 또 썼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또 없어요. 다시 또 형님이 누워서 그러더라는 겁니다. 어디에 뭐가 좋다고 하던데. 그래서 마지막 남은 땅 다 팔아가지고 병치료비로 썼다는 겁니다. 근데 뭐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제는 뭐 더 이상 팔 땅도 없어요. 다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형님이 돌아가시더라는 겁니다. 이 장로님 말씀인 즉슨 어차피 돌아가실 거면 좀 땅이라도 남겨놓고 가시지. 그러면 남은 두 동생이 어렵지 않게 살아갈 텐데 그거 다 헤잡수고 가셨다는 거예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고생, 마음고생, 그리고 재산의 손실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뭐 치료도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옛말에도 인명은 제천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병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명은 제천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물어보았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환자가 하는 말이 물이 동할 때 나를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때 말씀했어요.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더니 38년이나 누워가지고 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38년 동안이나 안 되던 것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38년이면요. 일제 식민지 통치 기간도 36년이라고 그래요. 이 정도 되면 모든 걸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세상에서는 포기한 것도 예수님 만나면 된다고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뭔가 좀 동전 한 입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어요.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안진뱅이 거지는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평생을 앉아서 구걸이나면서 먹고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그의 인생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은 태산이 옮겨지는 기적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태산을 실제 산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태산 같은 문제로 바꾸어서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태산 같은 문제가 옮겨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여진 태산 같은 문제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 속에서 삽니다. 많은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될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실한 마음으로 믿고 맡기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평안이에요. 34절입니다. 34절 말씀 시작. 여인의 믿음은 주님께 나오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은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주신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이 가라 그랬습니다. 12년 동안의 마음고생에서 벗어나 평안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이런저런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등등 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짐을 담당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평안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짐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요. 주님은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대감이 학 한 마리를 애지중지 길렀는데 그걸 관리하던 종이 실수해가지고 그냥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큰일이라고 생각한 종은 이제는 죽었다 생각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병이 들었어요. 생각도 못한 종이 대감에게 이실직고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때 대감이 말했다는 거죠. 그 학이 가면 어디까지 가겠냐? 이 나라 밖으로 날아가지는 않을 것세. 이 나라 안에 있으면 우리나라 학인이 걱정하지 말게나 그랬다는 겁니다. 그 후에 종은 대감의 충직한 종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짐을 벗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담당하신 주님, 내 병을 대신 짊어지신 주님,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남은 삶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2월달 셋째 주일에 귀한 말씀 내려주시고 마음 신비에 새겨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영원토록 주님 높이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짐을 벗기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민을 담당하시는 주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권속들에게 하늘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의 평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